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7장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얻은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이 채색 옷은 알록달록 꽃가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색깔도 화려했지만 이 소매 옷 가장자리를 정교하게 장식된 그 무늬가 있어서 그 옷을 입으면 귀공자 티가 물씬물씬 나게 만드는 옷이었습니다. 형들은 목동 옷을 입고 왔다 갔다 양이나 치는데 요셉은 그 아버지가 구해준 채색 옷, 이 가장자리가 술이 있고 이 가장자리가 아주 알록달록하고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보암직한 그 입고 싶은 그런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돌아다닐 때 형들의 심사가 불편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여러분, 화나면 뭐부터 시작돼요? 말부터 틀려지죠.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 자기도 좀 받고 싶은데, 또 더군다나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서 채색 옷까지 입혀주고 보란듯이 요셉이 이렇게 다니니까 아주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대들 수 없고, 그래서 만만하니 요셉에게 하는데 인사가 불평하였다. 이 말은 거칠게 얘기했다. 인사도 안 받고, 보통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화로웁니까? 평화가 있으십시오. 그런데 그 말 제대로 안 듣고 샬롬 인사하면 너나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내려 요셉이 형님들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형님,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형님들이 묶으신 그 단들이 제가 묶은 단을 주르르 둘러서더니 제 곡식단을 하여 절을 하답니다. 형들이 해석을 합니다. 화를 내면서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이제 그 꿈 사건이 좀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형님, 제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엎드려 절하더군요. 이때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요셉에 대해서 불편함만 갖고 있는 형들인데 또 꿈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집안에 문제가 생길까봐 야곱은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렇지만은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우리가 꿈꿀 때, 우리가 비전을 품을 때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야망에서 비롯된 꿈도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꿈을 성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꿈도 있었어요. 히틀러의 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꿈도 있고 하나님의 꿈도 있는데 과연 이 꿈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 꿈이 과연 진실로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를 솔직하게 먼저 물어봐야 그 꿈의 성취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 얘기를 또 합니다. 해와 같은 아버지, 달 같은 어머니, 11벌인 형제들의 절을 받고 굴림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꾼 꿈은 두 꿈 다 공통점이 절 받는 꿈입니다. 절 받는 꿈은 굴림하는 꿈이 아닙니다. 절 받는 꿈은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꿈이 아닙니다. 절 받는 꿈은 감동과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야곱 내 속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 마음에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원들은 사장에게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원 중에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진실된 사람 앞에는 사장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에게 절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에게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절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목회자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울리는
감동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절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꿈을 갖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감동할 수 있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꿈도 가져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꿈도 가져야 되지만 진짜 훌륭한 꿈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존경과 감동을 표하는 사람, 이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 꿈을 갖기 위해 높은 지에 올려야 합니까? 이 꿈을 갖기 위해 많이 가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이 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것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감동을 주는 것 아닙니다. 큰 교회 목회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동을 주는 것 아닙니다. 절 받는 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 소유의 적고 많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달려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절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아도 여러분 절하지 못한 사람 있지요. 아무리 세상 지위가 높아도 저 사람의 지위 인정받지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꿈은 절 받는 꿈입니다. 요셉은 절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과 존경과 감동의 대상 다릅니다. 여러분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하지 마십시오. 존경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정말 부러워. 저 사람의 소유와 저 사람의 지위와 저 사람의 명예가 부럽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정말 존경받고 절받을 수 있는 꿈을 갖자고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받는 꿈을 갖는다고 말할 때, 바로 절받는 꿈을 갖겠다고 기도할 때, 절받는 꿈을 갖기 위하여 내 인격과 내 삶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릴 때 그 사람은 바로 존경과 감동을 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죄수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신하가 되어도 왕에게 절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돼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에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종을 삼았던 형들이 찾아와서 벌벌 떨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절 받는 사람, 이 꿈이 좋은 꿈입니다. 요셉은 절 받는 꿈을 가졌을 때 진정 그는 절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정에 아내에게 절 받는 남편 되십시오. 자녀에게 절 받는 아버지 되십시오. 성도들에게 절 받는 성도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절 받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꿈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숨에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너지기 쉽습니다. 요셉은 13년, 야곱은 20년, 아브라함은 25년, 예수님은 33년 생애를 사셨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강야에 3년 기도한 후에 전도자가 되었고,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당장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돌고 돌아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했지만 궁정에 있을 때 쓰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나니 80세에 글을 쓰셨습니다. 콩나물은 열흘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도라지는 1년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더덕은 3, 4년 지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은 6년은 걸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꿈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절받는 꿈을 2번 꿨다고 그 다음날 절받은 것 아닙니다. 17살 때 꿈을 꿨지만 절받는 꿈은 30살에 이루어졌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꿈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면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꿈 성취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꿈의 성취로 지위와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의 성취로 지위와 명예와 물질이 얻어져도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가졌으니 당장 성취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인내로서 자신을 준비하고 과정 속에 꿈꾸는 과정 속에 절받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신 후에 그 꿈을 이루었다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시켰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꿈을 이루어도 하나님 사람을 살 수 있을 때에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해줘야 꿈이 되는 거지. 요셉은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감옥의 구덩텅이에서 바로의 왕자 옆에 앉았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Prison Palace, 감옥에서 왕궁으로. Slave to Savior, 노예에서 구원자로.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인내를 보시고 과정을 보시고 끊임없는 성실함과 주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15년 하다 보니 자신이 생겼어. 아, 무슨 문제? 하나님 하시는구나. 내가 할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만 들게 노력하자. 변함없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나는 살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음식점 잘하는데 가면 사람들이 야, 음식 맛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요리사가 오는 사람들 입맛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요리사는 자기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저도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얼마나 입맛이 좋으냐에 따라서 그 음식 맛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짠맛 좋아하는 사람, 단맛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른데 그 사람의 못 맞춰요. 근데 요리사는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입맛에 맞추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입맛에 맞추는 여러분이 되면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사람 입맛에 맞추면 되는 줄 알았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가 울기도 하고 찾아가 빌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nothing이에요. 정말 하나님 입맛에 맞추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는 절받는 꿈이 정말 절받게 만들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이 소망재단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어요. 우리 모두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니까 내 이름 안 나와도 예수님 이름이 높아지면 크게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몰라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크게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선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정말 성실하게 주님 사랑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으면 따라서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숨에 먹으려고 그래. 단숨에 먹는 건 죄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꿈을 받으셨으면 이루어질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